우리는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자주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굉장히 유치하고 촌티나고 위협적이고 독설적이고 참 시대에 덜 떨어진 그러한 발상이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가장 짧게 말한다면 여전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성경의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니 그를 믿지 아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이 어디 조용한 데서 은밀한 데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서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의 정도도 미미하고 유치하고 촌티나는 기적이 아니라 모두가 보고 깜짝 놀랄 정도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이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거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만 해도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눈으로 보고 또 직접 그 떡을 먹어본, 그래서 그 기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일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끝까지 완악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시고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게 이시오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에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얼마나 예수님이 속상하셨으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믿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의 속상한 마음이 그들에게 배어있는 질타를 하시겠습니까?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도시입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하고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베들로, 그리고 빌립이 살던 동네입니다. 그 도시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받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처럼 상당히 오랫동안 자주 머무른 곳이에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자 예수님은 그를 굉장히 교만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의 그런 도시고 예수님이 두로에 방문도 하셨습니다. 그 도시는 교육과 어업에 굉장히 번성한 나라. 그런데 유대교 입장에 볼 때는 이방 지역이고 이방신을 섬기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 그 기적을 행했더라면 오히려 그들이 벌써 회개를 하고 천국에 들어갔을 거는데 어떻게 돼서 믿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수많은 이적을 행한 그런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느냐 질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소돔이라 그러면 우리가 다 성적인 문란가,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그러한 동네인데 오히려 유황불로 그렇게 멸망한 소돔이 오히려 심판날 그들이 회개하고 멸망을 면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큰 권능을 행했지만 끝까지 믿지 않은 이 불신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주님은 섭섭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기로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고도 구원받지 못했나?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에는 눈을 가다버리고
정말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택정을 받지 못한 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에서 4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을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해 구절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실 모두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마음을 처달같이 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거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버려두심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의 버려두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95편 7절 11절인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 같이 마사이가 지나는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심호하여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니 우리가 이 세상 한 번 사는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그들은 너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는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에 이 버림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된 본질적인 원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응하기 위함인데 여기 보면 그분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셨다.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이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이렇게 불신앙이 된 것은 이사야 예언,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구원과 상관이 없게 된다면 얼마나 치명적이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큰 죄를 졌어요. 천장을 들켰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가가지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도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한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버려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가 죄 지은 것도 문제지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좋다 이 말은 참 심각하고 참 그가 목사라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버림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겠죠. 어떤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떨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아주 위대한 교훈을 줬는데 그의 스승이 한 말인 이 루터에게 한 말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어린 아기 예수의 손을 잡아라. 그러면 너는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정되었는지 안 됐는지,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버림받았는지 너무 창세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내가 손으로 붙잡으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분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고치려고 주는 분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매를 때려요. 처음에는 물질을 치다가 나중에는 건강을 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때리는 이유가 우리를 고치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어요. 물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매,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정말 이 혼쭐이 나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분노가 있는데 그것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완악하게 해도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하셔. 그냥 완악한데 내버려둬. 이유는 버렸으니까. 내 자식 아니니까. 거기까지 가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심각한 분노 속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확실한 방법은 우리에게 나타난 아기 예수의 손을 우리가 꼭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택정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4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는 예수님 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요한은 그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사야가 이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던 해에 환상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를 뵙게 됐고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줘서 아마 이 메시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세상을 알려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42절 4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였더라. 유대 관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공적으로 시인하지 못했어요. 물론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를 믿는 자가 있었죠. 그러나 상당수는 예수를 믿고도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산에 들인 이 공의원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출신도 가문적 배경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 자리에 가면 명예나 권력, 그런 어떤 재물 이런 게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분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산에 들인 공의회원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려 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은 그들이 누리는 이 기득권, 현재 누리는 즐거움, 이 영광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계속 붙잡다가 결국에는 예수를 밀치고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얘기하기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쟁이 신앙으로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너무 세상의 기득권에 연연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누리는 것에 너무 심취해서 천국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가장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판단보다 사람의 박수를 택하는 것은 어리석다기보다는 차라리 짐승 같은 행동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보면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과감하고 용기를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자랑과 명예도 우리는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우리는 달려가고, 세상이 아무리 내게 많은 즐거움과 명예를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가르침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를 배척하는 행위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사자를 보낼 때 그 사자를 무시하면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을 무시하면 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역대상 19장에 보면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버지랑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래서 나하스가 나에게 많은 호의를 주었다. 그래서 나도 그의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겠다. 그 아버지의 죽음을 내가 문상하겠다 그러고 자신의 이 사신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한운이 조문사절들에 오는 것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충고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충고를 하냐면, 저들이 온 것은 왕의 부친을 존경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정탐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보낸 그 사신들을 볼기를 탁 자르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수염을 깎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를 보내신 왕의 진노를 받아서 다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박대하고 예수님을 본체만체하고 그런 자는 하늘의 아버지가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참 그들의 그런 인생이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여러분, 같은 예수를 보고도 왜 누구는 그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누구는 본체만체 십자가 달린 괴수 또는 성인 중에 하나로만 받아들일까요? 그것은 그의 안에 믿음이라는 안경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도 믿지만 그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말을 하기를,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I'm not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분은 평생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분이 고고학자거든요.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라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인데 진짜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에게 믿음의 안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방대한 서적을 집필할 정도로 놀라운 지식을 가진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모든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구원의 은총, 은혜를 누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마 이 말은 유대인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심지어는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등만 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자기가 본 정도가 아니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으로서는 이것은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일 뿐 아니라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며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볼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반사하는 진정한 거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보면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예수 믿어? 야야, 나는 너를 보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난 예수 안 믿으란다. 참 얼마나 이건 예수님 얼굴에다가 참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을 슬프게 하고, 참 이거는 제자된 도리가 아니겠습니다. 20세기 성인이라는 인도의 간디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과 4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전 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은 너희가 본래 어둠이더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모든 사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다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 속에 영원히 거하게 될 우리를 빛의 나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자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심판자의 자격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고도 남지만 이 땅의 초림의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피를 흘려 구원의 기초를 쌓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님이 재림하러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셔서 만민을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8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7절에서 선언된 구원의 메시지와는 반대로 오늘 48절은 예수를 거부하게 되는 사람이 받게 될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국류를 입지를 못해요. 내가 말했던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을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선언한 다음에 18절 곧바로 이어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따라합시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똑같은 예수가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벌써 심판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마지막 보루예요. 이제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이제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 들어갈 때 여기가 마지막 주유소입니다 그러면, 이관에다가 만약에 50km 가는데 기름이 부족하면 큰일 나잖아요. 중간에 서면 얼마입니까? 마지막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구원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멸망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겠지만 예수님을 놓치는 자는 회복이 안 돼요. 예수님 놓쳤지만 내가 열심히 무슨 선행을 행하겠다, 내가 봉사를 하겠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놓치면 끝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놓치면 끝이다. 예수 붙잡으면 구원이고 예수 놓치면 끝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 착각하는 자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 많아. 천국 가는 것은 착한 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글렀어요. 이미 지은 죄가 많아서 이미 구원받기는 틀린 사람이에요. 그 옛날의 죄가 착한 일로 덮어줄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미 지은 죄가 있어서 안 없어져. 어떤 사람은 착한 일 많이 하면 희석되는 줄 알아.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 사형수가 사형원도 받았는데 앞으로 내 전 재산을 기증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을 어려운 사람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다고 그 사형죄가 없어집니까? 사형은 사형이에요. 우리는 이미 심판의 몸이에요. 우리는 이미 판결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착한 일 많이 해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지은 죄가 용서받을 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놓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질 뿐이에요. 선택의 몫은 여러분 자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면 아버지 뜻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몰몬교 이런 데는 예수의 말을, 회교도는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하나님 말로 여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에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을 하나님 말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는 신빙성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 말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네가 믿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의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은 절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50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로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여기 명령이라는 것은 아들을 통한 영생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믿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영생을
쟁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의 완고함, 예수님이 오시지만 끝까지 불신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밀쳐내고 완고한 것은 멸망으로 이끄는 암초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쌍수를 들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사람의 삶은 하늘밤을 비추는 별들이기커녕 깜깜한 어둠일 때가 많아요. 그들의 삶은 부끄러운 스캔들과 추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둡고 정말로 혼탁한 세상에서 구원 있는 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빛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리니, 따라합시다. 해와 같이 빛나리니. 여러분, 천국의 모든 성도들은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30절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리라.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어둠에서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원은,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열쇠를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저는 한 가지 예화만 들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백만장자가 늦게 아들을 봤어요. 근데 이 아들이 7살 때 그 아들의 엄마,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백만장자가 가정부를 데리고 와서 살림도 아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아들까지 죽었어요. 아니,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들까지 죽었어요. 백만장자가 너무 슬펐어요. 그러다가 너무 슬퍼서 그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근데 백만장자가 죽으면 유서가 있을 텐데 유서가 없어요. 아무 유언이 없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경매 처분해서 국고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품을 하나하나 경매 처분하는데 가정부는 가난해서 아무 비싼 거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아들 같은 그 소년의 사진이 든 액자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액자를 가져가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가정부는 싸게 이 액자를 구입해서 아들을 그리워해서 집에다 늘 그 액자를 걸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액자를 유리를 뺐는데 그 안에 종이가 발견됐어요. 종이에는 내 아들을 소중히 여겨 이 액자를 집에 거는 자에게 전 재산을 준다. 그게 아버지의 유언장이었어요. 가정부는 변호사에게 부탁을 해서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우리의 품에 안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신다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모든 천사 위에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통한 영원한 구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변치 않은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영생은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의 가장 뼈아픈 후회는 믿으라 그럴 때 믿을 거리란 후회가 될 것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의 최고의 자랑은 믿으라 그럴 때 믿은 거 잘했어. 이러한 정말로 기쁨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를 버리면 지옥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을 아들을 통해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하나님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신 아들을 나의 왕 구주로 삼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쟁취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